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마음이 번뇌하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 참 고조가 있어요. 고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시피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무심하게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능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의 15절에 큰 힘이라 그러잖아요. 이 힘의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나귀 턱뼈에 그 나귀 턱뼈가 뭐라고? 나귀 턱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나귀 턱뼈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박산마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나귀 턱뼈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죠. 이 희곡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희곡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희곡교회가 무슨 큰 대형교회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희곡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이 너무 연약하고 현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거짓으로 다가와요. 거짓. 이해가 되세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실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다가온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신앙이 약하면 이게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멸해 버리는 겁니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결국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들릴라. 이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들릴라. 예전에 제가 이런 넌센스 막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끼리 하면 막 웃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들릴라. 다 들리는 거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러면 자 블레셋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삼손 너 그 힘이 어디서 나? 예뻤던 것 같아요. 삼손이 넘어갈 정도면. 그죠? 삼손이 이 여성 편력이 얼마나 심한지 3명의 여자가 거쳐갑니다. 딥나에 사는 여자 결혼했어요. 블레셋 여자입니다. 자기 본처 있는데 또 기생집에 들어가요. 들락날락해요. 또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들릴라 여자가 삼손과 연애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들릴라에게 들릴라 내 말 들릴라 조용히 해래. 그래가지고 들릴라 일로 와봐라. 너 우리가 은 1,100개 줄 테니까 너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물어봐. 돈으로 들릴라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00이면 이 당시 4,000년 전에 1,100이면 오늘날로 1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 들릴라가 거기 안 넘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삼손 그 힘이 어디서 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쁜 여자가 예쁜 여자가 자꾸 얘기해봐 내가 이뻐해 줄게. 거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처음에는 삼손이 활줄
우리 활 쏠 때 하는 그 단단한 활줄 있죠. 그걸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 들릴라가 쏘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것도 아니요. 헐크 아시죠, 여러분 영화에. 그리고 세 번째, 내 머리카락 7가닥하고 그 배틀에 짠 날씨라고 이렇게 엮어 놓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15절에 보면 여기 뭐라 그러죠? 희롱한다 그러죠. 네가 나를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이라고요. 들릴라는 철저하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희롱입니다. 희롱의 뜻이 뭐죠? 복음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 희롱이 뭐죠? 거짓말. 삼손이 들릴라에게 거짓말했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거짓말했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거짓말을 듣거든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 들릴라는 이뻐.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는 거짓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뭐 마음에 그런 걱정 불안 없이 평강 은혜 그렇게 해서 야 성도가 사랑스럽고 그냥 이뻐 죽겠어. 그냥 성도가 다 용서가 돼. 그냥 야 우리 교회 같이 세워봅시다. 그렇게 교회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도 거짓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삼손이 드릴라의 이 말을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릴라의 말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드릴라의 말을. 여러분 어떤가요? 밖을 나가면 좋은 말이 많습니까? 안 좋은 말이 많습니까? 안 좋은 말이 많습니다. 안 좋은 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안 좋은 말을 더 듣기를 원해요. 그럴듯하거든요. 자, 삼손이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번뇌가 올까요? 내가 신앙이 있으면 드릴라 같은 여자는 탁 끊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저분은 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 부분을 탁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삼손은 눈에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안 보여. 들릴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릴라. 따라해볼까요? 들릴라. 조용히 얘기해야 됩니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말을 살살 해야 돼. 들린다니까요. 삼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도대체 왜 자꾸 내 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 무찌르는 것에 대해서 들릴라가 왜 이렇게 해도 관심이 많을까? 그럼 삼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그럴까? 삼손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들릴라가 이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삼손에게 16절을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더라. 압박하다는 뜻입니다. 압박.
조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은혜 받고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거짓말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상에서 받는 압박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꾸 그것을 압박시켜 간단 말이죠. 이겨가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이 들릴라의 공격을, 거짓의 공격을 이겨가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근데 삼손이 이미 자기 정체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구냐? 뭐죠?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들릴라 옆에 가도 안 돼요, 삼손은.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삼손이 들릴라의 말을 기울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들릴라의 말을 듣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평가를 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나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마음에 번뇌가 왔다. 번뇌는 제가 말씀드렸던 압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도 압박이 와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온다.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삼손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얘기겠죠. 번뇌하다는 것은 압박이 왔다는 거고 자기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사랑하는 여자 뺏기잖아요. 맞죠? 지금 이미 삼손은 신앙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들릴라의 여자가 뭐라고? 들릴라의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삼손이 지금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나 자기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삼손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주는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삼손은 이 들릴라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들릴라의 이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17절을 보세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자, 삼손이 드디어 자기 힘의 근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 자기 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들릴라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삼손의 이 마음 가운데 들릴라를 얻고자 하는 그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난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 알아냈다. 그죠? 이제 삼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삼손도 이 들릴라에게 얘기하고 나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삼손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계속해서 유혹이 밀려옵니다. 삼손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죠. 여자들은 또 남자의 유혹이 오겠죠. 또 유혹이라는 것이 여자 어떤 성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돈, 물욕, 명예욕, 세상살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현실적인 욕구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삼손이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삼손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드릴라에게 자기가 머리카락 때문에 내 힘이 난다는 이 사실을 말했을 때에 삼손은 분명히 이 힘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머리카락만 안 밀리면 나는 힘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부터, 물론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상징입니다.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삼손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걸 삼손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밀려오는 거짓과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삼손처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뭐 수십 년 했는데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떠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 삼손은 사실 세상의 정욕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붙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삼손은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려고 하니 둘 다 잃어버려. 둘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 재능과 능력이 아직도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침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짓눌리고 때로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겨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을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제서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돼요. 근데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여기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나마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삼손과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삼손과 영원히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고 깨질 때 그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까? 어려워질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삼손이 아무리 여자 문제로 그렇게 실수하고 무너져도 하나님 삼손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택한 자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버릴 수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로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